성녀 마리아 파우스티나 수녀의 일기 1938년 2월 14일 조배를 하는 동안 나는 이런 말씀을 들었다. 나의 은총을 몹시 필요로 하는 학생이 있으니 그 학생을 위해 기도하여라. 나는 그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다. 나는 열심히 기도를 했고 하느님의 자비가 그 영혼을 감쌌다. 조배를 하는 동안 내가 영광송을 여러 차례 반복했을 때 갑자기 더욱 생생한 하느님의 현존이 나를 휩쌌다. 나는 영적인 방법으로 하느님의 엄미하신 대전에 들려 올라갔다. 거기서 천사들과 성인 성녀들이 어떻게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지를 보았다. 하느님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하던지 나는 감히 그것을 글로써 묘사할 엄두도 나지 않는다. 내겐 그럴 능력도 없었고 또 내가 그것을 묘사해 놓으면 그것을 읽는 영혼들이 내가 기록한 것이 전부라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성 바오로님, 이제 저는 성인께서 왜 하늘나라를 묘사하려고 하지 않으셨는지를 이해합니다. 당신은 다만 눈이 본 적도 없고 귀가 들은 적도 없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떠오른 적도 없는 것들을 하느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마련해 두셨다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느님께로부터 온 것들은 모두 같은 방법으로 하느님께로 되돌아가고 하느님께 완전한 영광을 드립니다. 지금 제가 어떻게 하느님을 경배하는지 돌이켜보니 참으로 보잘것없습니다. 그것은 하늘나라에서 드리는 완전한 영광에 비교해 본다면 마치 물방울과도 같습니다. 오 저의 하느님, 주님께서 친히 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얼굴을 은혜로이 제게 돌려주시며 저희의 기도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린다고 알려주시니 주님은 정말 선하십니다. 나의 선함을 내게 떠오르는 대로 모두 기록하여라. 나는 주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만일 제가 너무 많이 적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고 대답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나의 딸아, 내가 한꺼번에 모든 인간의 언어와 천사들의 언어를 다 사용한다고 해도 결코 많은 것을 말하지는 못할 것이다. 오히려 내 선함, 나의 한없는 자비의 겨우 일부분만을 노래할 뿐이다. 오 저의 예수님, 주님께서 친히 말씀을 제 입안에 담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합당하게 찬양할 수 있겠습니다. 나의 딸아, 안심하고 내가 일러주는 대로 하여라. 내 생각은 나의 생각과 일치하고 있으니 무엇이든 내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써라. 너는 내 자비의 대리인이다. 나는 현세에서도 내세에서도 이 일을 하도록 너를 선택했다. 다른 이들이 너에 대해 내세우는 온갖 반대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되길 바란다. 나의 선택은 변하지 않을 것임을 알아두어라. 그 순간에 나는 하느님의 어미하심 앞에서 깊은 겸손 속으로 잠겨들었다. 내가 나 자신을 낮출수록 하느님의 현존이 더욱 깊이 내게로 파고들었다. 오, 저의 유일한 위안이신 예수님, 오, 이 세상의 귀양살이는 얼마나 끔찍하고 제가 살아가야 할 이 황야는 또 어떤지요. 제 영혼은 온갖 고난의 무시무시한 수풀에 의해 찢겨집니다. 주님께서 친히 저를 지탱해 주지 않으신다면 주님, 제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는 것입니다. 1938년 2월 16일 내가 어떤 사제의 지향을 위해서 성체성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살아계신 성심께 기도하고 있을 때였다.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당신의 선하심에 대한 지식을 내게 주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힘에 넘치는 것은 아무것도 그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하느님의 사업과 관계되는 일로 어떤 사람이 겪고 있는 고통과 근심의 일부를 알게 되었을 때 나는 영성체 전에 혹시 이런 고통이 나 때문이 아닌지 알려주실 수 있느냐고 주 예수님께 청했다. 지극히 다정하신 저의 예수님, 주님의 한없는 선하심과 자비에 의탁하여 간청하오니 이 문제에 대해서 주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거나 제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제발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만일에 그런 것이 있다면 주님께 청하오니 주님께서 제 마음속으로 들어오실 때 제 마음을 불안으로 채워주시어 주님의 불쾌하심을 제게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만일에 제가 잘못한 것이 없다면 저에게 평화를 주심으로써 그것을 확인시켜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모셨을 때 나의 영혼은 크나큰 평화로 가득 찼고 주님께서는 이 사업이 시련을 겪고 있지만 그 때문에 주님 마음이 덜 흡족하신 것은 아니라고 내게 알려주셨다. 때문에 나는 크게 기뻤지만 그래도 이 사업이 무사히 시련을 통과할 수 있도록 기도를 2배로 늘렸다. 오, 저의 예수님,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요. 사랑이신 주님과 함께 제 영혼은 십자가 위에서 계속 팔을 벌리고 있으면서 쓰라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식초와 쓸개가 제 입술을 적시지만 괜찮습니다. 이런 괴로움을 당해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성심은 일생 동안 늘 쓰라림으로 가득 차 있었고 주님의 사랑은 배은망덕으로 보답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입에서 고통의 탄식이 새어나올 때 누군가 주님을 위로해 줄 일을 찾았지만 아무도 찾지 못하여 주님께선 그토록 괴로워하셨습니다. 많은 어려움에 맞서 홀로 투쟁하고 있는 어떤 영혼을 살펴주시라고 주님께 간청했을 때 주님께서는 사람들 모두가 당신의 발 아래에 있는 먼지와 같다는 것을 내게 알려주셨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너도 알다시피 그들은 자기들의 힘만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만일 내가 그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게 내버려 둔다면 그것은 헤아릴 수 없는 나의 심판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나는 모든 것이 주님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크나큰 평화를 느꼈다. 원목 신부님이 주 예수님을 모시고 내게 올 때면 나는 종종 하느님의 생생한 현존에 휩싸이게 된다. 그 순간 주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하심을 내게 알려주신다. 그럴 때면 나는 내 영혼 안에 있는 가장 작은 티끌까지도 보게 되고 영성체를 모시기 전에 내 영혼을 깨끗이 하고 싶어진다. 내가 고해 신부에게 물었을 때 그는 말했다. 영성체를 할 때마다 고해성사를 볼 필요는 없습니다. 영성체는 오히려 작은 허물들을 덮어줍니다. 영성체를 할 때 고해성사를 생각하는 것은 하나의 유혹입니다. 그는 고해 신부였을 뿐 나의 지도 신부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내 영혼의 상태를 더 설명하지 않았다. 이런 깨달음은 번개보다도 빠르기 때문에 그것을 얻는데 별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사랑은 나를 태워버리고 나 자신을 알게 해준다. 1938년 2월 20일 오늘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너의 고통이 필요하다. 오 저의 예수님, 무엇이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제게 하십시오. 나는 전날 밤에 무척 심한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 이상은 한 방울도 더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서 주 예수님께 더 큰 고통을 청할
용기가 없었다. 밤새도록 통증이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내장이 모두 다 갈기갈기 찢어진 것 같았다. 나는 먹었던 약까지 다 토해버렸다. 머리를 바닥으로 숙였을 때 나는 의식을 잃어버렸고 그렇게 마룻바닥에 머리를 박은 채로 얼마가 지났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온몸이 나의 머리와 얼굴을 짓누르고 있었으며 나는 토한 것들을 뒤집어 쓰고 있었다. 나는 이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했다. 사랑하는 이레나 원장 수녀와 타르치지아 수녀가 있는 힘껏 나를 구하려고 애를 썼다. 예수님께서는 고통받기를 요구하셨지 죽음까지 원하진 않으셨다. 오 저의 예수님, 무엇이든 주님께서 좋으실 대로 제게 하십시오. 다만 제게 고통받을 힘을 주십시오. 주님의 힘이 저를 지탱해 주시면 저는 무엇이나 다 견딜 수 있습니다. 오 영혼들아,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오늘 수녀들 중에 하나가 나를 보러 와서 말했다. 수녀님, 무엇인가가 내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수녀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만나서 여러 가지 나의 문제들을 수녀님께 내맡겨 드려야 한다고요. 수녀님이 나를 위해 주 예수님이 문제를 안배하시도록 청해 주실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수녀님이 나를 위해서 은혜를 얻어줄 것이라고 무엇인가가 계속 나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솔직하게 그에게 그렇다고 대답했다. 내가 죽은 다음에 주 예수님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을 내 영혼 안에서 느낀다고 나는 말했다. 수녀님, 그분의 어저 앞에서 나는 수녀님을 기억할 것입니다. 내가 아픈 수녀들을 방문하기 위해서 잠시 옆방에 들어갔을 때 그들 중에 한 명이 나에게 말했다. 수녀님, 수녀님이 죽은 다음에도 나는 수녀님을 무서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돌아가신 다음에 나를 찾아와 주세요. 내 영혼에 대한 한 가지 비밀을 수녀님께 털어놓고 싶습니다. 수녀님이 주 예수님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말입니다. 나는 수녀님이 이런 은혜를 주님께로부터 얻어내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런 식으로 대답했다. 주 예수님께서는 매우 신중하셔서 절대로 그분 자신과 영혼 사이의 비밀을 다른 이에게 누설하시지 않으십니다. 오 저의 주님, 저를 부수어 주님과 닮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저의 껍질이 부서지기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그 때문에 기쁩니다. 머지않아 제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1938년 2월 27일 오늘 나는 안드라슈 신부님에게 고해성사를 보러 갔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했다. 고해성사 후에 충만한 빛이 내 영혼을 가득 채웠다. 그때 이런 목소리를 들었다. 너는 작은 아기이기 때문에 내 마음 가까이에 남아있게 될 것이다. 너의 단순함이 너의 고행보다도 더 나를 기쁘게 해준다. 안드라슈 신부님의 말씀, 더욱더 큰 믿음으로 사십시오. 하느님의 자비가 더 널리 알려지도록, 그리고 이 사업이 좋은 사람의 손으로 들어가서 일이 더욱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수녀님은 여기에서 좋은 수도자가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이미 좋은 수도자이지만 그래도 바로 이곳에서 더 좋은 수도자가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이제 그 이끌림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바로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걸 수녀님 자신이 깨닫게 된다면 그대로 따라가십시오. 기도에 바쳐진 시간은 충실히 이행하십시오. 그리고 기도 후에는 그 시간에 일어난 것들을
빠짐없이 기록하십시오. 사육제의 마지막 이틀, 내 육신의 고통이 심해졌다. 나는 죄악의 광란에 빠져드는 세상 전체를 위해 그분의 자비를 청하면서 나 자신을 고통받으시는 구세주께 더욱 일치시켰다. 온종일 나는 가시관의 아픔을 느꼈다. 누워서도 머리를 베개 위에 누일 수 없었다. 그런데 10시가 되자 통증이 사라지고 잠이 들었다. 그렇지만 다음 날에는 기운이 다 빠져버린 것을 느꼈다. 성체의 예수님, 만일 주님께서 직접 저를 지탱해 주지 않으신다면 저는 십자가 위에서 버텨내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심한 고통을 견뎌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은총의 힘이 저를 높은 단계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의 고통이 공로가 되게 해주십니다. 주님은 권능으로 제가 언제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힘으로 천국을 얻게 해주시고 저를 모욕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제 마음속에 피어나도록 해주십니다. 주님의 은총으로 저는 무엇이나 다 할 수 있습니다.